우리 구원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았지만 좀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다. 그래서 찾는 자가 적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인생을 표현하는 글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 인생을 표현할 때 항해와 같다 또는 여행과 같다. 우리 성경에도 인생을 여행으로 비유하는 말씀들이 있는데 왜 항해에 비유할까? 뭐 여행에 비유할까? 항해 그러면 출발하는 항구가 있고 도착하는 항구가 있죠. 열차를 타고 여행을 할 때에도 탑승하는 출발 지점이 있고 하차하는 내리는 종착역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태어나서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여행이라는 표현 속에서 어떤 것을 찾는 여행이냐? 사실 생명의 길을 찾는 여행이 되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태어나면 죽음을 향해 간다는 건 명백한 일이죠. 죽음이 우리의 종착 지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착지가 죽음이라는 종착지이지만 우리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렇더라도 그 종착지에 대한 인식이 그냥 죽으면 끝이다. 아니면 죽으면 사후세계가 있을 것이다. 사후세계가 있다면 어떤 세계일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하고 뭐 글도 쓰고 영화도 나오고 많이 우리가 접해보는 거지만 우리가 성경을 근거로 생각해 보자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의 길밖에 없다. 두 가지의 종착지밖에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첫 번째 종착지는 생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축복된 땅으로 들어가는 길이고 또 한 길은 뭐 어떻게 살든지 간에 결국은 지옥이라는 영원한 멸망과 고통의 그 장소로 들어가는 그 길. 그래서 인생의 길이 목적지가 두 곳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이죠.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종착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착각하냐면 만약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가 천국에 갈 정도로 착하지는 못해도 지옥에 갈 정도로 나쁘지도 않아. 악하지도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뭐 천국에 갈 정도로 그렇게 착한 사람은 아닐지는 몰라도 그렇다고 내가 지옥에 갈 정도로 나쁜 사람인가? 그렇게 악한 사람인가? 그건 또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천주교에서 연옥이라는 교리를 만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환영했던 거죠. 그 교리를.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니고 중간 지점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중간 지점에 있는 사람들을 그 후손들이, 살아있는 후손들이 헌금을 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 그들이 연옥이라는 곳에 있다가 천국으로 갈 수 있다. 이런 교리잖아요.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졌던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환영했던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내가 천국에 갈 자신은 없지만 그렇다고 내가 지옥에 갈 사람은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 그래 바로 이거지 그런 중간 지점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눈 씻고 봐도 중간 지역이 없어요. 이 길 아니면 이 길, 두 가지의 길밖에 없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빛이냐 어둠이냐 그리스도냐 벨리알이냐 진리냐 거짓이냐 거룩함이냐 죄악이냐 구원이냐 저주냐 이렇게 나오지 그 중간에 어떤 애매한 지역이 있다라는 말씀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양자택일의 문제인 거예요. 양자택일, 다른 길이 없다. 회심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 그게 넓은 문, 넓은 길이잖아요. 이 넓은 문, 넓은 길, 여기에는 서로 다른 기질과 성향에 알맞는 여러 길이 있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 가지 길이 있고 종착지가 다르다는 말이 아니라 종착지는 같아요. 멸망으로 향해 가는 길인데 넓은 문, 넓은 길.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잖아요. 그 길은 탐욕스러운 자, 방탕한 자, 위선자, 반율법주의자, 바리새인, 그 다음에 쾌락의 자녀들, 교만한 철학자들, 점잖은 도덕주의자들 또는 남봉꾼들 모든 사람들이 그 길로 갑니다. 끼리끼리 어울려서 자기들만의 세계를 구축하고 자신들의 삶의 방식이 가장 옳은 것처럼 걸어가는 그 길이 어떤 길이냐면 넓은 길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서로를 비난하고 경멸하지만 주님의 거룩한 길에 반대하는 데에는 하나가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참된 진리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반대하는 데는 다 같이 뜻을 모으거든요. 그들이. 근데 왜 넓은 길일까? 왜 넓은 문일까? 사실 사람들은 이 땅에 태어나면서 모두가 넓은 문으로 들어선 거예요. 모두 넓은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사실에서 출발해야 돼요. 왜냐하면 아담의 후손들,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잃어버렸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잃어버린 자들. 말하자면 낙원을 잃어버린 자들이죠. 실낙원. 낙원을 잃어버린 사람들. 낙원에서 쫓겨난 사람들. 왜 쫓겨났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범죄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낙원에서 쫓겨났죠. 거기 거주할 자격을 잃어버렸어요. 거기에서 누리던 모든 풍요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땀을 흘리며 땅을 개간해서 그 육체의 노동을 통해 애쓰고 수고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길로 내몰린 거죠. 그래서 그 아담의 후손들, 아담을 통해 이 땅에 나온 수많은 사람들, 아담으로 인해 형성된 인류는 지금 아담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낙원을 잃어버린 길, 하나님의 풍성한 그 은혜와 보호를 벗어난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보면 낙원에서 쫓겨나 잃어버려진 자들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인생이 시작되는 그 시점이 넓은 문이었던 거예요.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넓은 문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이라 사람들이 그 길이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 길이 당연한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왜 예수님을 생명의 문이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잃어버려진 자들,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거죠. 그래서 구원의 길을 내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낸 길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마련할 수 있는 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구원의 길을 내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길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길을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가는 넓은 길에 하나님께서 길을 내셨어요. 근데 그 길이 좁은 문,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길이고, 많은 사람들이 외면하는 길이고, 많은 사람들이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길을 들어가는 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원을 받는 유일한 길이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거기로 들어가지 않으면 그 구원의 길을 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다 그래서 넓은 길로 지금 막 가고 있으면서 서로 잘났다, 서로 네가 옳다, 내가 옳다 하면서 아웅다웅 하면서 자기들끼리 맞는 사람들끼리 뭔가를 이루고 만들고 이러면서 지금 가고 있지만 결국 그 길은 멸망의 길이고 고통의 길이고 지옥의 길이고 종착지는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버스를 타거나 기차를 타거나 어디 여행을 할 때에도 우리가 행선지를 확인하지 않고 타지 않아요. 수없이 많은 비행기가 착륙하고 뜨고 이착륙을 하는 그 비행장에 가서도 내가 타야 할 비행기가 어떤 비행기인가? 어디 행 비행기, 어디 도착, 출발과 도착을 확인하고 출발하는 데 가서 비행기를 탑승하고 그 다음에 탑승할 때에도
여러 번의 확인 절차를 거쳐서 행선지에 무사히 도착하도록 하는 게 당연한 일이잖아요. 만약에 그런 것도 확인하지 않고 아무 비행기나 탄다. 그럼 우리는 그런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가다가 멈추어서서 내가 이대로 사는 게 옳은 것인가? 내가 이렇게 경건하지 않은 속된 이런 삶을 살아가는데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왜 묻는 사람이 없느냐 이거예요. 내가 지금 천국행인가? 지옥행인가? 궁금하지도 않고 알고 싶지도 않고 되는 대로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인생이려니 다들 이렇게 사니까 그냥 이렇게 살면 되려니 때가 되면 결혼하고 때가 되면 자녀 낳고 이러다 살면 늙고 그러다 보면 죽는 게 인생이려니 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내 인생이 지금 어느 지점에 있고 나의 인생의 종착지는 어디인가? 내가 마지막으로 가야 할 곳은 어디인가를 왜 생각하지 않느냐. 우리가 어디를 가려고 버스를 1시간 타고 가는 길도 몇 번을 확인하고 종착지를 확인하고 버스에 타면서도 내가 초행길이면 버스 기사에게 어디 가느냐고 확인하고 이렇게 타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왜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는 무지할까? 왜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는 그 종착지를 궁금해하지 않을까?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좁은 문이 우리의 목적은 아닌 거죠.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하냐면 좁은 길을 가기 위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믿으면 그 뒤의 삶이 너무나 근심 걱정 없이 평탄한 길이라고 주님은 결코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죠. 나를 따르라. 그런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가 정말 나의 제자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주님이 가신 길도 평탄한 길은 아니었죠. 주님이 가신 길도 참 좁고 협착한 길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에 와서 정말 그 힘없고 그 무력한 이들, 세상에서 고통받는 이들의 입을 통해서는 그리스도시라는 고백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들으셨지만 정말 그 세계에서 그 땅에서 그 권력을 가지고 재산을 가지고 많은 이들 위해 군림하던 그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인정받지 못하셨잖아요. 핍박받으셨고 가는 곳마다 방해를 받으셨고 또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모의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는 그런 일들을 벌였어요. 그런 짧은 생애를 그렇게 사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길이 평탄할 것이다. 아니면 모든 것이 다 보장된 길이다. 라고 생각하고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지금 나누면서도 성도들에게 그러한 삶을 보장한 게 아니잖아요. 바울이 3주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도 그들에게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정말 그 모든 풍성함과 부요와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모든 복을 얻을 것이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예수를 믿는 길이, 이 믿음의 길이 선택하고 나면 너희가 고난을 감수하고 너희가 환난과 핍박을 감수하고 가야 되는 길이라고 얘기했던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온갖 가시덤불을 걸어가는 길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참 이중적인 부분을 생각하지 않아서 그래요. 이 세상에서는 환난과 핍박을 당하지만 그러나 내 영혼은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공급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길인 거예요. 광야처럼. 아무것도 없고 풀 한 폭이 없고 메마르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땅을 40년 동안 진행하면서
그들의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거든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는 삶이 되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너무나 당당하게, 너무나 분명하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을 얻기 위해 건너야 할 협착한 길의 입구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을 통해 그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소수의 사람만이 그 길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외로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식당을 가도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을 가잖아요. 카페를 가도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을 갑니다. 맛있겠지. 사람들이 많이 찾으니까 좋겠지. 네, 좋고 맛있죠.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안식을 얻을 생명의 길은 많은 사람이 찾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외롭기 때문에, 좁고 협착하기 때문에 찾는 이들이 적은 길. 그러나 그 길 끝에는 생명이 있다는 거죠. 그 길 끝에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의 문입니다. 그리고 그 문을 들어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성경의 표현대로 양들이기 때문에 양들이 양의 문을 통해서 들어가듯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길로 들어서게 되는 거죠. 어떤 부자 청년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도 있고, 어떤 부유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재물이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예수님이 그 율법을 지켜라, 계명을 지켜라. 저는 어려서부터 계명을 잘 지켰습니다. 너 참 잘했다.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너 그 많은 재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라라.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고로 심히 고민하며 돌아갔어요. 계명을 지키고 그 율법을 지키는 삶은 살 수 있었는데, 자기에게 많은 그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문제에 있어서는 순종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근데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순종이 쉬운 사람이 없어요. 우리의 말과 삶은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제가 어떤 분이, 제가 듣기로는 재물이 많대요. 현금도 많고, 현금으로 보유한 것도 많고, 뭐 이렇게 빌딩도 있고, 하여간 재물이 많대요. 그런데 그분이 함께 이제 사역을 하면서 어떤 행사가 있을 때 후원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어저께 잠깐 이제 식사 자리로 이동하면서 잠깐 차를 같이 탔는데, 그분의 말씀은 이런 거예요. 세상에 돈 많은 게 무슨 소용이야. 그 돈 아무 쓸데 없어. 그러면서 아들들이 목회자래요. 아들들이 목회자가 된 게 가장 큰 복이다. 그 영적인 복이 가장 큰 복이다. 세상 재물은 한순간이면 날아가는 건데 그런 게 무슨 복이냐.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은 굉장히 옳으신 말씀이죠. 옳은 얘기죠. 그런데 삶은 그렇지 않은 거야. 움켜쥐고 있는 거야. 그래서 맡은 바 직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목회자 세미나 때 단돈 10만 원도 내놓지 않는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과 삶이 일치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모두 그럴 수 있거든요. 생각은 내가 생각하는 수준은 이런 수준이야. 그래서 막 말을 해. 야,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사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지. 재물 그거 맞는 말이에요. 아무리 많이 쌓아두고 있어도 한순간에 하나님이 훅 불어버리시면 그냥 휙 날아가는 게 한순간에 날아가는 게 재물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이 오더라도 그 순간이 올지 모르겠지만 올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지금은 내가 막 이렇게 붙들고 있는 게 사람의 탐욕이기 때문에 그 말이 그 사람의 삶을 드러내주는 게 아닌 거죠. 말만 들어서 너무 옳으신 말씀인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 재물이 많은 사람의 이 고민 야, 너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또 그 많은 재물 사실 우리는 재물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생각해야 되잖아요. 건강도 주시고 재물도 주셨으니 나에게 주신 것으로 내가 헌신한다 이렇게 말은 할 수 있지만 실제의 삶으로 연결이 되느냐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재물 많으니까 너 그 재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라와. 네가 정말 영생이 궁금하다면 그래 나를 따라와. 사실 예수님을 따라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양의 문이고 생명의 문이고 예수님을 통해 그 구원의 길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영생이 궁금했으나 그러나 내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는 예수님의 요구에 응할 만큼은 아니었던 거죠. 근심하며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원어적인 어떤 비판 다 필요 없고 일단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건 그거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청렴한 부자도 있고 정말 건전하게 부자가 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다른 사람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사지로 내몰고 부자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나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고혈을 쥐어짜는 그런 재물을 움켜쥐고 그리고 그 재물로 인하여 자신이 누릴 것을 누리고 큰소리치고 이렇게 사는 삶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정말 주님께서 사용하라고 명령하시는 일에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재물은 우리를 천국에 가는 길을 방해하는 거치물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주님의 명령에 따를 수 있겠느냐?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말씀이죠. 주님 말씀이.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워. 성경은 그 반대의 표현이죠.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게 더 쉽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지? 이렇게 고민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이 구원과 관계된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제자들이 생각할 때 구원의 기준이 너무 높은 거 아니야? 야,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자기들끼리 고민하는 거예요. 야,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셨어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이거예요. 구원은 어려워요. 아무나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냥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데 왜 못 들어갑니까? 자신의 삶이 담겨 있지 않은 입술만의 고백으로는 그걸 믿음이라고 인정하지 않으시는 거죠. 우리가 입으로만 주님을 믿는다는 고백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다. 구원은 어려운 것이다. 더군다나 우리가 구원의 길을 마련할 수도 없고 우리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도 없고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모두가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넓은 길로 향하고 있는데 그게 우리에게 작정된 길이었는데 우리는 다 잃어버린 자들이었는데 누가 거기서 건져낼까? 건져낸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누가 거기서 우리를 건져낼까? 어떻게 거기에서 구원의 길을 발견할 수 있을까? 우리로서는 불가능하다. 우리가 거기에서 땅을 파고 길을 내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만들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 그러니 우리 입장에서 구원은 불가능한 거예요. 어려운 겁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다 어려운 거예요. 우리로서는 능력이 안 되는 겁니다. 전적으로 무능력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구원의 문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한 그냥 믿음,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게 아니에요.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끝까지 걸어간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문은 좁습니다. 그 길은 협착합니다. 왜 협착합니까? 그 길은 모든 육체적인 방종과 불법적인 자유를 배척하는 길이에요. 결국 뭐냐면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욕망을 버려야 되는 길인 거예요. 내 뜻대로 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버리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인 거예요. 죽어야 사는 거죠. 내가 죽어야 사는 거예요. 정말 숟가락 들 힘만 있으면 그 마음의 탐욕이 죽지 않아요. 마음의 탐심이 죽지 않습니다. 생명이 끊어져야 탐욕이 끊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라는 게. 죽어야만 사는 거죠. 예수 안에서 내가 죽어야 사는 길인 거예요. 그 예수 안에서 죽어야 갈 수 있는 길이 그 좁은 길인 겁니다. 내가 살아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의 모든 불법적인 자유를 그 길은 배척해요. 안 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길은 믿음으로만 걸을 수 있는 길입니다. 나의 시각, 나의 감각, 나의 의지, 나를 기쁘게 하는 모든 것과 반대되는 길이에요. 그래서 내 오감으로 판단하고 내 오감으로 길을 결정하는 길이 아니라 그 길은 준비되어 있는 길이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인 거죠. 그래서 내가 싫어도 내가 마땅치 않아도 순종하며 가야 되는 길이 그 길이기 때문에 좁은 길입니다. 불편한 길인 거예요.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우리도 그 길이 불편한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죠. 다른 모든 관심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다음에 두어야 돼요. 가장 우선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그 외에 나의 다른 관심사는 그 뒤로 두어야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주일 성수 못해요. 예배 못 드립니다. 주일에 하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은데 늦잠도 자고 싶고 늘어지게 있다가 12시 다 돼서 일어나서 아점 먹고 얼마나 좋아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일찍 일어날 필요가 없죠. 세상 사람들이.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위해 일찍 일어나죠. 토요일 밤이면 캠핑 장비 챙겨 들고 떠나서 뭐 차박을 하는 거, 뭐 세상에 즐기는 문화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옛날 같지 않고 지금은 훨씬 더 즐길 수 있는 여유가 있어요. 옛날에 우리가 살 때는 그런 여유도 없었지만은 그런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계속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죠.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절제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나의 우선순위를 두는 것, 이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라고요. 그런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믿음이 있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싶을 때, 그 전에 제가 밤새 일하고 나서 아침에 주일 예배를 가는 거예요.
근데 주일 예배를 가고 싶다는 열망이 크니까 밤새 잠을 못 잤어도 교회를 갑니다. 가서 졸 수 있죠. 근데 그때는요, 졸아도 내가 교회에 앉아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 좋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주의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한잠도 안 자고 밤새 일을 하고 도착해서 집에 가면 잠이 들을까봐 교회로 먼저 가서 교회에 있는 거예요. 예배 시간까지. 그렇게 예배가 좋았고 교회가 좋았고 그 시간에 교회에 있는 게 좋았어요. 수요 예배를 드리려면 집에 가면 나올 수가 없으니까 학교에서 끝나고 그냥 교회로 갔어요. 교복 입고 가방 들고 교회로 가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예배 시간까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와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그때 너무 컸기 때문에 그것을 최우선순위에 두었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일 성수를 할 수 없어요. 너무나 하고 싶은 일도 많고 하기 싫은 일도 많고 부산에 그 서점에 갔더니 이렇게 흐물흐물한 모양의 인형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죠? I'm nothing? do nothing? do nothing이라는 인형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보는 인형이라나? 그래갖고 이렇게 막 이렇게 늘어져 있는 그 인형 모습이 있고 그 모양으로 이렇게 그 수첩도 있고 막 연필도 있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다. 우리 그럴 수 있죠. 무언가를 하고 싶다도 있지만 아무것도 하기 싫다. 그냥 침대 그 소파에 뜩 늘어져가지고 소파와 한 몸이 돼서 하루 종일 리모컨 붙잡고 이리 돌렸다 저리 돌렸다 하고 싶을 수 있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있고 또 무언가를 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 모든 욕망을 허용하지 않는 길인 거예요. 이 좁고 협착한 길이. 그러니까 힘든 길이에요. 가고 싶지 않은 길인 거죠. 이 길이. 우리 타락한 본성에는 내키지 않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이. 이 길을 걷는 사람들은 불경건한 자들의 말을 듣지 않아요. 자기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열방의 규례, 세상의 규례를 따르지 않아요. 성경 말씀에 의해서만 인도받고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발에 등이 되고 그의 길에 빛이 된다. 그 말씀을 의지하여 가는 길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그 말씀이 내 길에 빛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 발에 등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내 의견과 내 경험과 내 명철이 어떻게 내 속에서 아우성을 쳐도 그 모든 것들을 누르고 나의 삶을 인도할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인정하는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걷는 게 쉽지 않아요. 가고 싶지 않아요. 우리가 때로는 교회를 다니고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려워서 불순종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복음을 믿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좀 더 육적이고 세속적인 그런 부분들이 점점 줄어들고 더욱 내가 진실해지고 또 내가 하는 모든 일들 또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그 사업에서 정직하게 행하고 그 다음에 이기적인 면이 점점 줄어들어 가고 있는가? 전혀 아닌데? 똑같아.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나의 삶은 변화되지 않았어. 나의 삶은 여전히 똑같아. 그렇다면 그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쓸모없는 믿음이라는 거죠. 맛을 잃은 소금이 어디 쓸 데가 있어? 쓸모가 없어서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이 밟고 다닌다. 왜 기독교가 욕먹습니까? 왜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먹습니까? 맛을 잃은 소금이니까 그래요. 세상이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렇게 쓸모없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쓸모없는 믿음. 세상에서조차 쓸모가 없는. 사람들이 그래서 입고, 사람들이 씹고, 밟고, 그러는 그 삶이 구원에 합당한 삶입니까?
그러면서도 내가 교회에 다녔다고,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했다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넓은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행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성격과 그들의 삶의 태도와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을 걷는 사람들의 모습, 성격, 기질, 삶의 태도는 너무나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고 예수님을 생명의 문으로, 양의 문으로, 그래서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길을 걷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불경건한 자들의 말을 듣지 않아야 돼요. 이 세속의 물결을 따라가지 않아야 돼요.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아야 돼요. 세상의 규례를 따르지 않아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삶이 그런 삶이 아니라면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나의 종착지는 어디인가? 내가 어느 길을 걷고 있는가? 나의 모습이 누구와 닮았는가? 나의 모습이 세상 모든 사람들과 동일한 모습인가? 그래서 나는 그들과 지금 같이 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비록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내가 좁고 협착한 길을 가고 있는가? 좁고 협착한 길을 걷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든 거룩한 원리에 의해서, 거룩한 방법에 의해서, 거룩한 목적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거죠. 자신감, 자만, 자기만족, 자기의에 가득 찬 우리들의 그 본성적인 욕구를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억제하고 거룩한 원리에 따라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들에게조차도 이 길이 인기가 있는 길은 아니에요. 외로운 길입니다. 성도들이라고 해서 낙심하지 않는 길도 아니에요. 이 길이 힘들고 어렵고 외로운 길이지만 우리는 이 길을 탐구하며 가야 돼요. 이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길을 탐구하며 가는 길을 먼저 간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신앙의 우리 선진들, 믿음의 선진들, 그들이 걸어간 길을 우리가 가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보세요. 눈물의 선지자죠. 그런데 왜 눈물의 선지자냐?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눈물의 선지자가 된 거예요. 정말 핍박받고 고통받고 매 맞고 구덩이에 갇히고 음식도 주지 말라고 해서 그렇게 고통을 겪을 때 내가 이제는 다시는 얘기하지 말아야지, 말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 그 속에 불 붙는 것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가득 찼는데 그 말씀들로 인하여 내 심장이 불 붙는 것 같고 내 속이 불 붙는 것 같아서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그렇게 핍박받고 고난받고 감옥에 갇히고 이러면서도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을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속에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서 자신의 민족의 앞날을 바라보고 울며 기도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그 안에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들의 결말을 보고 울었던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이 길을 가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 길을 갔어요. 말씀을 붙들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어떤 길이라고요?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길이 좁고 협착한 길임에는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간 사람들의 고백이 어떻죠? 풍성하신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나의 방패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외면하고 반가워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는 좁은 문 좁은 길이지만 우리가 그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이 세상에 공급해 줄 수 없는 놀라운 은혜로 채우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밝히 보여주시며 우리의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하고 찬송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나의 오른팔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나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를 붙드시고 안아주시고 나에게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는, 나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 가장 복된 길임을 증명해 주시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길을 들어섰습니까? 여러분, 그 문을 들어섰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그 문을 열고 들어서셨나요? 그런데 어렵고 힘이 드십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까? 그 길을 걷는 것이 두렵고 떨립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신다고, 그리고 심지어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리를 우리에게 부여하시고 좁은 길이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그 길은 주님이 가신 길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면 그 길 끝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길 끝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의 끝에는 영원한 멸망과 지옥의 고통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여러분들 좁은 문을 열고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좁은 문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반드시 좁은 길을 걸으셔야 돼요. 끝까지 견디셔야 돼요. 끝까지 인내하셔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이 되어도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주님의 손이 여러분들을 굳게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시면서 좁은 길, 협착한 길을 끝까지 완주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좁은 문을 들어섰습니까? 좁은 길을 걷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문 앞에서 망설이고 있습니까? 이 문을 열었다가는, 이 길로 들어섰다가는 이제는 내가 그전에 즐겨하던 모든 것들과 완전히 끝이다 라는 생각으로 머뭇거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게 하시고 더 이상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그 좁은 문을 열고 좁은 길로 들어서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고 가시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길입니다. 하나님, 이 길을 걸어갑니다.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이 길을 걷는 동안에 낙심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이 길 끝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끊임없이 전진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